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2024년도 오늘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해 크신 은혜와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년 특별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네 가지 점으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첫째 날이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셋째 날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으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복이 있고, 또 사람에게서 이렇게 오는 그런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과 또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복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영원한 그런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죽은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은 계속 되어져서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잠깐 동안은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건강의 복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찰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저모로 이렇게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영구히 서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영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바로 복은 영구히 서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또 영구한 그런 바로 복임을 저모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모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저모로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저모로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참으로 이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존재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저모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에게 정말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모든 복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그런 바로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점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또 영원한 그런 바로 복을 주시느냐, 또 영원히 참으로 서는 그런 바로 복을 주시느냐, 또 영구한 그런 바로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참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참으로 이렇게 그 권위 두고 대단한 그런 바로 권위를 가진 사람. 근데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은 복을 참으로 받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로 가정,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가정이 참으로 대제사장의 가정이며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바로 그 제사장의 가정이었던 홈리와 피나스가 왜 저주를 받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 가정이, 그 인생들이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어떤 거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그런 바로 여인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침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뭐냐면 더럽힌 그런 바로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예배를 함부로 바로 뭐냐면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참으로 이렇게 하인을 시켜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가 먼저 먹는 이런 바로 뭐냐면은 일들을 행했는데, 이것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량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때렸습니까? 아니, 누구 것을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량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이 망합니까? 한날에 그 홈리와 피나스가 죽음을 통해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자. 점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한날에 그 홈리와 피나스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표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지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였다가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들은 그런 바로 그 아버지 엘리는 바로 뭐냐면은 뒤로 자빠져서 바로 뭐냐면 고개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바로 출산을 하다가 바로 자기의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다가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접한 그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면서 바로 죽어가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났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극렬하게 보여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지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면 바로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리고
그 후반에 보면은 가뭄이 와도, 그리고 홍수가 나도, 그리고 참으로 어려우면 아무 걱정 없으리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뭘 말씀했느냐면,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장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손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복도 참 많네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 아마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복도 받아야 되고 저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이 복도 받아야 되고 참 그런 의미겠죠. 예, 당연합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한 그런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바로 영원히 사는데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은 바로 제가 무슨 말씀을 건강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좋은 그런 바로 재물을 얻어서 좋은 집을 우리가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참으로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만 하다 할지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재물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건 우리가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한,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아무리 바로 이 땅에서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천국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마다 응답받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나만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참으로 재물의 복도 중요하고, 또 재물 복고 또 건강하고 참으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 또 그렇잖아요.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바로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신령한 복을 받고, 참으로 재물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바로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네 육체에도 복을 받고 네 참으로 그 소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맞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는 재물은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헛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듣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건강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재물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바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누리게 하시오. 그러면서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5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잘 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복을 받았다면은, 내가 정말로 자식이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은 이제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뭐냐면은 바로 네가 받은 축복과 네가 받은 은혜를 베풀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제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 11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11조 말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11조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얻었다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재물이 어디다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쓰여지는지, 목적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11조 제도는 신명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11조를 들여가지고 누가 먼저 저겠냐면은 성전에 드리잖아요. 성전에 드리면은 성전에서 바로 누가 성전에서 뭐냐면 성전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런 바로 지파들은 다 기업, 땅을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거기서 참으로 농사져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소출해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그러나 레위 족속만큼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섬기는 일만 하니까는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지파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에서 참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11조를 들여서 10의 1조를 가지고 뭐냐면은 이 레위인들을 바로 레위인들이 먹고 배부르도록 하라.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라. 가난하게 살지 말고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은 오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여러분 11조를 안 들어보세요. 목사는요 굶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 전사님이나 굶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왜? 목사나 부목사나 또 전도사는 바로 성전에서 성전 일만 하잖아요. 직장이 안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또 이렇게 하면 그만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하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객들을 바로 뭐냐면은 그들한테 이젠 네가 받은 그런 축복을 11줄 내려가지고 바로 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바로 뭐냐 베풀도록 해란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면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우리 시영식 장로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고아들이나 정말로 객들 정말로 이렇게 주회종들을 한번 이렇게 섬겨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되죠. 정말로 장로님 너무나 고맙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 하나님이 영원히 네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나누는 축복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하느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의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부자에게 너 가난한 네 하나님이 많은 재물 줬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자꾸만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참으로 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고 또 베푸세요. 더 많은 축복 주시고. 그래 여러분 우리 어린이 찬양에 보면은 움켜쥐면은 뭐 이렇게 다 샌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면은 더 많고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다 참으로 많이 불렀는데 다 잊어버려. 가사를 다 잊어버려. 우리 권사님 기억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그거. 아멘. 그래, 움켜쥐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베푸세요. 베푸십시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0절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로 11조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을 그리고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이렇게 바로 나눠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바로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 교회에다가 막 헌금해 교회에다가 재물을 쌓는 그게 아니잖아요. 11조 개념은 그렇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목사는 굶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주회종이 먹고 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이렇게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명예는 여기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예를,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신다. 특별히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노 들리로다.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여기 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뿔은 바로 뭐냐면 영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참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면, 여러분, 한나가 그 아내의 참으로 남편 엘가나가 사이에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분인나를 쳐물었잖아요. 그 쳐물어들은 분인나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참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무시합니다. 한나가 맨날 참으로 그 분인나가 무시하니까는 아주 정말로 막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니 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셨나이다.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축복과 은혜들을 자꾸만 나누고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존귀케 나봐요.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농사를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 싹쓸이 거두지 못해서 너 혼자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요? 베풀어라. 이삭 떨어진 거 그것도 줍지 말고 이삭 떨어진 거 내려오라. 다른 가난하고 고아들이 저모로 객들이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는 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복 받으세요. 건강의 복 받으세요. 재물의 복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축복과 은혜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베푸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4년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10년 특별 점으로 감사 예배 오늘 2부 말씀의 제목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